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있을 때 해성 날라리 차서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지금 현실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때가 아니고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데가 없어요. 그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보는 어떻게 쌌는데 누일 데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기분이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안고 있어요. 지금 누일만 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한 생명이 탄생했는데 누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보면은 답답해요. 좀 멋있게 핸섬하게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러면 좋았을 텐데 누일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예언하는데 예언이라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마십시오. 예언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한 예언 한번 할까요? 앞으로 80년 후에, 한 90년 후에 여기서 우리가 만나자고 이야기하면요, 여기 올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마도 못 만날 거예요. 왜? 이곳에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예언에,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어떻게 되고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한 예언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어디 가서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죽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으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욕이라 그러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져도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자꾸 옮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서는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옮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늘 자리가 없는 그 자리로 이 세상에 아기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메시아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적절한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의 계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니야. 그런데 작은 동네. 저도 여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작은 어촌이에요, 그냥. 그 동네, 그 촌에서 뭔 유명한 사람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그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우리나라에서 작은 나라지만 살면서 고향이 어디세요? 나 서울인데요. 이러면, 와, 서울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저 강원도 촌이에요. 이러면, 촌놈이네. 태어난 데 대해서 사람이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한번 믿어요 하는 데부터 말이 조금 기가 없어. 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야. 저도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냥 이러면서 말 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그런 나 담임 목사 이름만 대도 알면은 그런 교회 나가면은요, 어깨가, 나 교회 나갑니다. 아주 어깨가 한짝 펴. 그러면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작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요, 그냥 교회 나가요. 왜 그러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는 아주 작은 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의사도 있고요, 세무사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일을 하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요, 고기 잡던 무식한 베드로의 이야기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일을 많이 하고 직분도 좀 많이 가지고 회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무슨 감투를 쓰고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죠. 또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가지요.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예 못 가. 왜?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만 열정적으로 밤새워 처리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많은 돈을 벌어서 막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천국은 그런 분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릴 자리가 없는 곳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만 좋아할까요? 열심히 봉사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좋아할까요? 연말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라면 박스 쌓아놓고 사진 찍는 사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이름과 빛도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도 오실 때 보면은 구유에 누웠다. 구유가 뭐예요? 마구간이라는 곳에 구유는 뭐예요? 동물들의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은 먹이통에 오신 거예요. 먹이는 뭐예요? 먹이를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은 동물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누구예요? 동물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동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뭘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은 꼴로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고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이거는 내 피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이단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구유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동정녀의 모습으로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된다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말도 안 되지. 나와 여러분들의 상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동정녀라는 건 뭐예요? 순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처녀라는 말은 구원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린 다 포기해야 돼. 왜? 우린 다 결혼하고 여자와 남자와 더불어 살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단들의 속성이에요. 여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건 뭐예요? 동정녀라는 건 뭐예요? 순결한 구원의 사람. 하나님이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순결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곁눈질을 해보니까 이 옆에 더 이쁜 여자가 보이네. 그럼 또 그 여자와 만나요. 그 여자와.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만나다 보니까 두 사람만 해도 또 그런데 또 옆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간음한다고 말해요. 진짜 간음은 뭔지 알아요? 영적인 간음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간음이에요. 우리가 간음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간음에 대해서 원어하고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간음이 똑같은 간음이 아니더라니까요.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몇 가지가. 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아직 다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 뭐냐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간음이에요. 여러분 연말 되죠?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간음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 카드 뽑는다 그러죠. 말씀 카드 뽑는다. 그거 옳은 것 같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딱 뽑으면서 오늘 이번에 금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네 이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을 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이런 거 없었어요.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 20대 때 부산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에서 지금. 부산에 그때 이렇게 보니까 세점이라고 있죠. 세점. 세점이라고 보셨어요? 권사님은 아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면은 돈을 주면은 그 세장 문을 딱 열면은 새가 나와가지고 종이 있는 걸 딱 집어가지고 줘요. 주면은 거기를 펼쳐보면은 그 운세가 쭉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새가 집어준 거니까 그걸 돈 주고 세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사람이 골라주는 게 아니고 새가 주니까 새는 자기의 일에 충실, 뭔지 모르고 그냥 집어주는 거야. 뭔지 모르고 집어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나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 좋은 내용으로만 써져 있어. 왜? 기분 좋으라고. 내가 돈 주고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그 장사하시는 그분도 내가 돈 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나쁜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다 써놓고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뽑는다. 말씀을 쭉 적어놓고 오늘 말씀을 딱 뽑았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금년에 주시는 말씀이네. 세 점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좀 쌈박하게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나던가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이러면 쫙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 뭐예요? 나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서 그분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말 나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다 불러. 명령이니까. 왕의 아들이 명령이니까 불러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은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까지는 그만두고 시장이라도 울산에 사는 시민들이 시장실 앞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탁탁 나 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 왜 들어갔어요? 이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비서실을 통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뭐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가야 돼요. 지금 시장님이 이런 일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비는 시간이 요만큼인데 뭐 5분 10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오셔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비서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절대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 놓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도 인간의 모습처럼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되 처녀의 몸으로 통하여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레바퀴 속에 쓰여진 받은 분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 엄마를 공경한다고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엄마도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린 예수 엄마도 믿어야 돼. 예수의 엄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꼴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같아요. 죄를 짓는 동물. 그냥 뭐 세상의 모든 걸 알지 못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꼴로 오셨잖아요.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뭐를 청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역사 유물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와 뭐 마리아가 결혼해 살았다 이런 뭐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니고 그 당시에 마리아, 예수 이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은 결혼했다 뭐 어쩌는, 성경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한 거예요.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은 이제 촌스럽다고 살죠. 옛날에 영희, 순이, 순자, 뭐 영철이 뭐 이런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라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선하신 예수님. 우리도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오셨을까? 그 말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같아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친숙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비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탄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세주가 오심으로, 우리와 동등한 인물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 친숙하는 삶을,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시